편안들 하시지요? 편안하셔야 합니다. 부처님 말씀에 사바세계는 고단한 인생은 살 수 있지만 고달픈 인생은 살아서 안 된다는 가르침이 있어요. 고단하다는 것은 육체적인 겁니다. 이 몸이 분주하고 번다하고 바삐 살다 보면 힘들지요. 그것은 고단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고달픈 인생은 살지 마라. 고달픈 것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 저 잠실 쪽에서 지금 벌써 6.3 지방선거가 끝난 지가 한 열흘 되는데도 아직도 거기서 뭐 하고 있대요. 이제 그 정도 국민들의 정서를 표현했으면 이제 정치권에서 잘 살펴서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인도의 유명한 정치인이 그런 말을 했을 때다요. 정치하는데 수월한 사람, 정치하기가 쉬운 사람은 두 유형이 있다. 하나는 돈이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은 왜 정치하기에 쉬운지 모르겠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은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억압하면 되고 세금이나 등등으로 막 목을 쪼으면 되고, 그럼 말 잘 듣는답니다. 없는 사람은 퍼주면 된다. 요즘 뭐 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절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부르짖으면서 재산 몰수하고 속되게 표현하면 배급제도로 시행을 해가지고 공평하게 나누자고 했는데 사회주의 국가가 공평하게 나눠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올바른 이론이면 그릇된 실천이 나와서는 안 될 건데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제일 정치하기 힘든 사람이 중산층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중산층은 우리나라에서 잠실 쪽에서 지금 한 열흘 동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이들, 외국의 예를 보면 이란에서 한동안 그랬었고 네팔에서 국가를 전복시킨 세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해외에서 노동으로 근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벌어와서 네팔로 와서 보니까 중산층이 되었어.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죠. 60년대 초에 저 파독 광부 간호사, 베트남 또는 저 아랍, 사우디 이런 쪽에 그 덥고 열사의 나라에 가고 노동력을 수출했을 때 그분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면 중소도시의 중산층으로 변화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팔 같은 경우에는 해외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중산층이 되어서 인도 정치인이 걱정한 것처럼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분출한 것이 일명 데모 시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보면 노조에서 데모하는 거 빼놓고는, 노조에서 하는 거 빼놓고는 거의 80년대 이후에는 그 데모대가 거의 소멸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정치하기가 한동안은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IMF 때는 참 금 모으기, 달러 모으기 해가지고 전 가정에 있던 그 애기들 돌반지까지도 다 내놔가지고 2년 만에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재난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는 그거 하자고 해도 안 들을 것 같아 이제. 그 전에 다 내놔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어쩌면 집집마다 외국 댕기면서 가지고 나갔던 달러라든지 또 뭐 금반지, 돌반지 그런 것도 아직도 있다고. 그런데도 그것을 하자고 하는 말을 꺼내지 못할 그런 현실이 되어버린 것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래서 가장 어려운 세대가 중산층이 자기 생각을 바깥으로 분출하는 세력인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는 물질적으로는 중산층들이 대다수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목마름이 아주 심해가지고 중산층이 소멸돼가지고 정치 세력들은 정치하기에 가장 수월하고 쉬운 그런 시대에 정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표현할 것은 해야지요. 그런데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서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속담에 송충이는 솔잎 먹어야지 뽕잎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을 했던 것처럼, 요즘은 그런 얘기들이 안 있습니까? 그러나 마음은 모든 성자의 근원이다 그랬어요. 우리 초발심 자경문이라고 하는 어려서 그 절에 와가지고 처음 가르침을 주는데, 원효대사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락을 능사하면 신경여성이요,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여불이다. 스스로의 즐거움,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편협한 생각으로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인해서 지 인생만 살려고 하는 그 생각을 접으면, 믿고 공경하기를 여성, 성인과 같이, 같을 여자 성인 성자, 성인과 같이, 그러니까 성인이라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고 스스로의 즐거움, 스스로의 인생을 접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뭐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난행을 능행하면, 어렵고 힘든 일을 능히 행하는 사람을 존중하기를 여불, 부처님과 같이 한다. 그래, 우리들도 어려운 일을 능히 극복하고 실천하면 부처님과 같은 그런 대접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사람이 다 부처님 모습과 진배 없다는 말씀일 것이고, 또 스스로의 즐거움, 여기서는 뭐 쾌락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기적이고 편협한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자기 인생만 사는 사람, 길거리에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차 타고 가다 보면 앞에 가는 차가, 옆에 가는 차가 차선 변경을 하려고 깜빡이를 켜는데 그 옆에 지나가던 차가 악셀러다를 더 밟는 사람이 있어. 큐를 못합니다. 벌써 신호를 여러 번 넣으면서 차선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하는 무언의 표현을 한 건데, 근데 그 사람이 운전하고 가는 거 보면 신호등도 안 켜고 깜빡이도 안 켜고 좌측으로 우측으로 지 마음대로 댕겨. 그러다는 그 옆에 있던 탱크가 쳐 받아가지고 혼 좀 나야 되는데, 응? 스님이 그런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대단히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세상을 지 좋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된다. 도리어 길에서 보면 택시가, 그 바쁜 택시가 사람 태우고 가면서도 앞에 승용차가 이렇게 그 차선 변경하려고 하면 도리어 그 사람들이 양보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만 가지 나쁜 악의 주인이 해탈의 즐거움도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 걸 모르는 사람이죠. 삼계 육도를 윤회하는 고통도 괴로움도 자신의 마음에서 온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발걸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떤 불자가 저보고 AI한테 스님 10년 후에 정우 스님 모습을 어떨 것인가 한번 물어보라고 또 누가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정우 스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안 모양이지. 그리고 그 내용이 그래도 스님이 봐도 상처 안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재민아이한테 한번 물었어요. 어저께. 지금 뭔 말인가 모르는가 봐. AI 시대라고 안 합니까? 그런데 절대로 거기에다 맹목적으로 매달리면 안 되고 한번 물어볼 만은 하겠더라고. 그런데 심지어 열애사의 각심 스님, 구룡사의 성륜 스님 같은 후학들이 10년 후에는 스님 등 뒤에서 스님을 울타리 해주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또 하느냐. 스님이 50년 전에 제가 25살 때 수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월화노 스님, 벽안 노스님이, 월화노 스님은 그때 62세, 벽안 노스님은 76세였을 때, 내 나이쯤 되셨을 때 통도사 대웅전에서 정우 스님에게 법문을 청하고 시켜놓고, 지금 요 주지 스님 요즘 또 옆에 계시던 스님은 제가 의도적으로 법상에 올라가면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내 법문을 듣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고 몸을 좀 관리해야 될 그런 일이 있어서 들어가 쉬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지. 근데 이제 저는 큰 방에서 대중공양 끝에 이번 관음제일, 그때 통도사는 관음제일 법회 한 번만 있었어요. 50년 전에. 정우 스님을 법사로 청하라고 해서 그냥 신도 법회에 늘 법사들이 그렇게 법문하신 것처럼 저도 그러라고 하는 줄 알고 준비해가지고 25살 먹은 정우가, 청년 정우가 대웅전에 의기양양하게 올라가서 보니까 의관에 어른 스님들이 4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시기도라, 사시기도 시간이니까 오셨는갑다. 청법계 하기 전에 법상으로 이제 올라갈 때는 가다가 뒤돌아볼 수는 없고 법상까지 이렇게 걸어서, 그러니까 이제 통도사 같은 데서는 예불 모실 때는 어른 스님들이 저기 소임자들이 맨 뒷자리에 있고 제일 어린 스님들이 앞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법회 때는
법회 때는 요즘 보면은 앞에 의관이 되고 어른 스님들이 앞에 있고, 저도 통도사 가면 늘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중들은 뒤에 그 큰 법당에 설법전에 이제 하는데, 그때는 이제 설법전이 없을 시절이니까 대웅전에 이제 들어갔다가 삼배를 올리고, 그리고 이제 법문을 청하는 그 시간을 맞춰서 법상에 가느라고 쭉 걸어서 부처님 앞에까지 왔는데, 그때 오면서 생각이 그랬어요. 어른 스님들은 40기도에 들으셨으면 이제 내가 법문으로 들어왔으니까 나가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천만에 스님들이 대중들하고 같이 노전 스님의 목탁에 맞춰서 청법계를 하고 삼배를 하시고 그냥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살 먹은 정우 스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지금 같으면 아마 법상에 안 올라가고 그냥 서서 제가 준비한 법문을 전해드리고 내려갔을 건데, 또 어른들은 나가셨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법상에 와갖고 이렇게 털퍼덕 앉아 있는데, 어른 스님들이 저 입구 의관에 계시니까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그때가 지금 같으면 아이고 스님들 들어가시죠 이렇게 안 했겠어. 근데 그때는 그런 말도 할 수가 없어. 너무 큰 어른 스님들이라. 그런데 1시간 법문을 하는 동안에 1시간 그대로 앉아 계셨다고요. 그리고 정우 스님이 동진 출가자이기 때문에 20대 때에도 하고 싶은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통도사에 있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조그마한 절에 살고 있을 때, 월화도 스님은 그때 동국대학교 재단 이사장이셨는데, 제가 살고 있는 그 절에 2번이나 다녀가셨어요.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다적 끓여 주시고, 그리고 근데 벽안 노스님은 저한테 편지를 보내주셨어. 내가 편지를 써서 말씀도 못 드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통도사를 떠나왔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올렸더니 76세 되신 벽안 노스님은 저한테 편지를 보내셨다고요. 근데 그 편지를 지금도 제가 가슴에 꼭 지니고 있는 것은 그 어른 스님들의 자상한 가르침이 감로수 법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 AI가 그 얘기까지 꺼내는 거예요. 청년 시절에 스님을 살펴주셨던 월화도 스님, 벽안 노스님이 계셨던 것처럼 스님이 그동안 이렇게 해왔던 행적을 이야기하면서 10년 후에는 그 스님들이 내 곁에서 그늘이 울타리가 되어서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해줄 정도로 세상에 그렇게 깊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 열애사 불자들 가운데 어저께 그 공동경비구역 제가 앞장서 가지고 세웠던 절, 유엔사 절에 무량수전에 한 달에 한 2번 정도씩 그 도량 정비도 하고 청소도 하러 열애사 불자들이 가시는 것 같은데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불자들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주지 스님이 저에게 봉투를 하나 주어서 보니까 제가 법문하면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우리 패밀리 구룡사나 열애사 불자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 관세음보살님 앞에 보시함에 들어오는 것을 모아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필리핀에
3천만 원 지원했고, 또 미얀마에 지진 나가지고 피해 지역에다가 3천만 원 지원했고, 또 경북 쪽에 산불로 큰 피해가 난 곳에 구룡사에서 앞장서 가지고 7천만 원을 거기 이제 지원을 했는데, 그 금년부터는 70년대 에티오피아가 임금이 왕이 정치하던 그 정치권이 무너지고 사회주의 국가가 공산당이 일명 그것을 지배를 해오다 요즘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내전과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왜 내전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국전에 참전한 에티오피아의 군인들이 한 6천 명 정도 됐었는데, 그 사람들 재산을 몰수하고, 그 다음에 한국전에 가가지고 도왔다고, 그때부터 핍박받고 고난을 겪은 횟수가 수십 년이요. 그래서 지금도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 후유증으로 변변히 집도 없이 다 뺏겼으니까 판자촌에서 지금도 살고 있고, 그 가족들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고초를 겪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서 제가 지금 금년 6월 달까지는 아프리카 지원을 1년에 2,400만 원 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그러다가 6월 달부터는 에티오피아를 지원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요즘 현충일 때 방송을 보다 보니까 남미의 콜롬비아, 거기도 역시 엄청난 인원이 한국전에 6.25 때 참전을 해가지고 희생이 되었는데, 그분들도 역시 똑같이 아프리카처럼 어렵고 힘든 환경에 노출돼 가지고 고생한다고 해서 제가 마음을 더 내서 콜롬비아에도 에티오피아처럼 똑같이 지원하려고 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나라, 필리핀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지금 16개국 중에서 세 나라만 조금씩이라도 살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에티오피아하고 콜롬비아를 1년에 2,400만 원 지원하는 그런 행보를 이번 달부터 이제 또 다시 하려고 하는데, 그게 AI가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걸 꼭 명심해가지고 생각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좋은 생각만 하세요. 말만 함부로 할 게 아니고, 하지 않을 게 아니고. 그랬는데 그 공동경비구역에 무량수전에 그 도량을 정비하고 청소하러 가는 불자들이 에티오피아 지원하는데 스님 보태세요 하고 어저께 봉투를 하나 줬는데 봉투가 무겁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속은 못 들여다봤지만 제 느낌으로, 저는 봉투만 만져봐도 얼마 정도인지는 알거든. 그리고 상당히 큰 액수를 그 봉사자들이 했다는 그 모습을 또 전하면 우리 그런 일을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동사습의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발설했습니다. 그 불자들 고맙죠?
세상은 윤회의 고통도 자신의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은 이 세상을 뛰어넘는 문이기도 하고 번뇌가 끊어진 해탈로 나아가는 거루터, 나루터이기도 하고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나아가지 못할까 두렵거나 겁나거나 걱정할 것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알면 강 건너 피안의 기슭 이르지 못할까 근심할 것도 없다는 그 마음들을 늘 유념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원하는 바에 대한 확신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념이라는 것은 바로 신심에서, 보리심에서부터 드러나는 것임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뭐가 제일 필요하세요?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실로 도움을 청하는 용기와 겸손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번 6.3 선거 때 다른 데는 한 번은 언젠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꼭 밤을 새우면서도 속에서 얼마나 마음을 조였던지 아침에 보니까 입술이 부르튼 적도 있었어. 근데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 다만 그래도 참 조화를 좀 이루어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은 가졌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정화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깨달은 존재, 아까 난행, 능행하고 자락을 능사할 수 있는 그 불보살님께 선지식께 자비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네 고통의 의미를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인가? 삼독, 용락 때문에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것인데, 탐진치 삼독은 개정의 사막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따로 있는 줄 알고 그것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힘을 구하는 것이 신행생활입니다. 믿음이라는 신심이요, 또는 우리가 보리심을 증장해야 되는 그런 불자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정우 스님도 평범한 스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덕에, 여러분들의 보살핌으로 그래도 이렇게나마 주변을 살피고 함께 동사섭하면서 살았던 것들이 마치 자작자수, 자읍자득, 자성자박한 모습처럼 그런 것들이 그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어서 저를 격려하고 또 저를 칭찬하고, 그래도 어렵고 힘든 사바세계 오타각세에서 스님처럼이라도 그렇게 살아주는 그런 스님들이, 그런 불자들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행동 반경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수행, 정진의 그 힘은 게으르지 아니함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누군들 힘들고 어려울 때
벌러덩 들어 누우면 편안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가끔은 이렇게 여백에 한가한 시간을 가지고 방바닥에 벌러덩 들어 누우면 편타고 하는 생각을 해. 그러면서도 정우 스님이 제가 이번 주 초하루가 구룡사 주지소임을 맡았던 지 41년도입니다. 제가 90년대 초 일산 신도시 개발할 때 이 종교용지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사게 되었고, 그리고 난 후에 저를 지치 않고 있으니까 토계공에서 연락 오기를 언제까지 공사를 하지 않으면 도로 환수해 가겠다, 도로 자기들이 사가겠다, 이렇게 연락이 온 공문을 받고 마음을 다스려 가지고 97년도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2월 달에. 그리고 2000년에 준공검사를 했어. 4년 걸렸는데, 그때가 IMF라고 하는 그런 경제적 난관을 봉착했을 때인데, 우리는 이렇게 참 자그만 도량을 이룰 수가 있었고,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잘 어울림을 가지면서 살고 있는 이 모습, 그러고 보니까 제가 준공검사 받은 지가 26년 됐더라고요. 이 절을 짓겠다고 시작한 지가 30년이 됐더라고요. 97년도에 했으니까 그 금년 26년 아니요. 참 시간 겁나고 무서워요. 시간 가는 거. 여러분들 시간 가는 거 아깝지 않으세요? 하루 사는 거 지루해? 시간 잘 가죠? 대답 맞는 거 보니까 도가 높은 거요. 응? 엊그저께 카렌다 만들었는데 벌써 6월 중순이네. 응? 또 그러면 이제 또 내년 카렌다 또 걱정해야 돼요. 이것저것 생각하면 그냥 안 만들어도 되는데, 요즘 뭐 저 날짜 몰라서 사는 사람, 시간 몰라서 사는 사람 어디 있나요? 참 뭐 휴대폰이 있지, 시계 있지, 뭐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안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그러나 만드는 연유는 그 카렌다를 걸어줌으로 해서 제3자가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열애사 카렌다가 걸려 있으면 이 집 열애사 댕기는구나. 구룡사 카렌다가 걸려 있으면 구룡사하고 인연이 있구나. 이렇게 알 것 아닐까? 제가 어저께는 서울 방배동에서 서초구청에서 준비한 페스티벌이 있었어. 40명 악단이 와가지고 하는데, 오케스트라 굉장하대요. 난 텔레비전만으로만 보다가는 현장에서 그 구청에서 스님 한번 다녀가시죠 해가지고 어저께 이제 6시 전에 도착해가지고 6시부터 공연하는데 8시까지 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도 조은이 국회의원이 당신 자리 내줘가지고 매우 중요한 자리에 앉아있는데 한동안은 불안하더라고요. 그게 앉아서, 거기가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닌데 앉는 것도 그런 것인데, 그런 것도 모르면서 사는 사람도 꽉 찼어. 그래도 스님은 앉을 자리 아닌 자리에 내가 앉을 수밖에 없었을 때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정우 스님은 그나마 그래도 괜찮아요. 웃음밖에 안 나요? 자,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깊은 마음 속에서 진실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용기,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선거 때 보니까 서울시장 나온 이번에 5번째 당선됐다고 하는 분은 굉장히 겸손하게 선거를 치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들 주변에 괜찮은 분들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 우리를 정화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깨달은 그 존재, 불보살님과 선지식의 자비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타력신앙이 아니요, 우리네 고통의 의미를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힘을 우리는 느끼고 알고자 하는 것이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수행, 정진의 그 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으르지 아니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달라이 라마 스님은 늘 기도문에 거의 나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소서. 티베트는 망명정부를 인도에다가 세운 지가 벌써 50년, 60년 그렇게 되어버리고 10대 때 인도로 망명한 달라이 라마는 지금 92세입니다. 전생에 닉넨포체도 함께 왔지만 그 스님은 생을 마감하고 다시 환생해서 지금 인도에 살고 있는 그 스님은 엊그저께 5살, 7살 구룡사 때는 여러 살은 18살 때도 와가지고 한참 여기 있다 갔는데 방학 때 어디 가고 싶어가지고 떨먹 하니까 달라이 라마 존자님이 그러지 말고 한국의 정우 스님한테나 갔다 오지 해가지고 다른 데 가려고 하는 것을 차단하고는 18세 때 철들고 난 후에 열애사에 와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이 라마 스님의 기도문에 보면 저희들의 모든 업과 무명업식을, 부정적인 감정들을 씻어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제가요 어저께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언덕배기 작은 폭포 위로 물길을 따라 가지고 고기들이 치고 올라가는데 제가 자주 보는 방송이 불교 방송 아니면 BBC 영국 방송 다큐멘터리 방송 또는 히스토리라고 하는 방송이 있어요. 근데 히스토리에서 봤어. 그런데 뱀들이 그 물고기가 물을 치고 올라서 올라가면서 하는데 막 점프를 상당히 많이 합디다. 그런데 어떤 물고기는 점프한다는 게 그 위에서 입 벌리고 있는 뱀 아가리로 들어가더라고. 또 다리가 긴 황새도 거기 앉아가지고 물고기가 물을 치고 올라갈 때 공중에 떠 있는 걸 낚아채서 먹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식 기관만 가지고 내 쪼대로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식물도 생각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식물도 생각한다. 그래서 난 가끔 이렇게 도량에서도 봅니다. 그 나팔꽃이라든지 또는 그 호박 넝출이라든지 또는 포도 넝출이라든지 또는 방 넝출이 눈도 보이지 않는데 용케 꼬리를 걸을 수 있는 곳으로 꼬리를 내가지고 휘어잡고 그곳으로 해가지고 비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야들 눈은 어디 있는가? 야들이 코가 있어서 냄새를 맡았는가?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 근데 그 유심히 보면 자연 현상에서도 그런 일 많이 있지요. 용케 박넝쿨이 타고 올라가서 지붕으로 뭐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목격할 수 있는 현상들을 보면서 살 수 있으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자기 견해, 자기 입장,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누를 범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참 묘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놈도 눈이 있으니까 그렇게 넝추를 차고 올려서 그 글이 올라가고 사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가지시죠? 그러니까 식물도 생각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무엇 하나 쉽사리 결정짓고 행동해서 안 될 참 자연 현상은 오묘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을 여러 불자들한테 전합니다. 그래서 육아에서도 공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배우고서 생각하지 않으면 얻음이 없고, 우리 불교에서는 두 가지 학설이 있죠. 그 근본불교나 원시불교나 이렇게 해서 보면 신지행득이라, 신지 믿음, 그 다음에 아는 것 신지 알지자, 또 그 다음에 실천 행하는 것, 그러면 얻으리라. 믿어라, 알아라, 행하라, 얻으리라. 꼭 기독교적인 또는 서양식 논지가 피력되는 것 같지요. 그런데 대승경전의 화엄경 같은 데서 보면 신의 행정이라고 그래. 신의 행정, 믿음과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물을 보면서 정우스님이 지금 당장 그 얘기 하잖아요. 식물이 생각한다고 그러는데 이놈도 생각을 하고 눈이 있고 이놈도 보는 안목이 있어서 저렇게 넝추를 치고 올라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도 우리는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식물을 이해한다는 거지. 그러면 실천하면, 행하게 되면 증득하게 된다. 반드시 필연적으로 얻게 된다는 가르침을 화엄경에서는 신의 행정으로 표현을 했는데, 육아에서도 배우고서 생각하지 않으면 얻음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하는 말이 있어. 유럽에도 그런 말을 했고, 대처 수상, 영국 수상했던 분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들려주셨다고 그러는데, 유럽 사람들은 다 우리 속담 아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는 말을 유럽 사람들도 했고, 간디 수상도 어른이 되어가지고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들려주셨던 이 말을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일이고 이해되는 일이지만 늘 상기시켜줬다는 것을 가르침으로 받아들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음이 없게 되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인생이 위태롭다고 하는 이 가르침을 불교에서는 문사수 수행법이라고 그래. 들을 문자, 생각세자, 그 다음에 닦을 수자. 들음으로써 지혜를 이루는 것.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또 생각해야 돼. 듣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여기 지금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닦아야 돼. 실천. 수행으로서 지혜를 이루는 것이라고 가르치는데 모든 것은 생각하고 수행하는 단계를 거쳐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증득할 수 있다는 신의 행징의 가르침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반야심경에 색적시공이요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색은 현상이에요. 현상, 있는 현상. 공은 본질이에요. 본질, 있는 그대로. 그러면 있는 현상과 있는 그대로가 다르지 않은데 다만 우리가 안이비설신을 하는 인식기관으로 인식하는 작용의 차이에서 달라지게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능엄경에 보면 금이라고 하는 금은 본질이요. 그 다음에 그 금 가지고 다양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현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어도 본질적으로는 금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심성으로 표현하면 어떤 형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어떤 형상의 동물학적, 생물학적으로 표현되든지 간에 본질은 똑같은데 어변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그 현상을 우리는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정직해야 하고 순수해야 한다고 하지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금은 99.99%가 순도를 표현하는데 이걸 뒤집어 말하면 금은 0.001%라도 이물질이 있다는 걸 표현한 거예요. 99.99를 뒤집으면 0.01%는 금이 아닙니다 하는 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침묵은 금이라고 우리 속담에 하고 있는데 러시아 속담에서는 침묵은 진실이라고 한 것은 그것이 본질과 현상을 볼 수 있는 시각,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그 성실함을 위해서는 진실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성공한 사람이 이루어내는 인생은 시간에 쫓기는 분주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그래서 부처님이 그 4가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몸도 마음도 편안한 사람, 어느 곳에 있든 몸도 여러분들 어떤 인생을 원하십니까? 어떤 이는 몸도 마음도 분주한 사람 반대입니다. 몸도 마음도 편안한 사람, 몸도 마음도 분주하고 번다한 사람. 어떤 이는 마음은 편안한데 몸이 분주한 사람. 어떤 이는 몸은 편안한데 마음은 분주한 사람. 여러분들 어떤 게 제일 좋아 보여? 첫 번째, 몸도 마음도 편안한 사람 좋아 보이죠? 그분이 불보살님이에요. 그분이 불보살님. 불보살님은 언제 어느 곳에 있어도 지장보살은 지옥문에서 그렇게 슬피 눈물을 흘리면서도 몸은 그 아픔을 표현하지만 마음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아미타불은 48대 원을 세운 것처럼 우리들도 오타각세 사바세계에 어렵고 힘든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지라도 우리는
몸도 마음도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수행덕목을 키웠으면 좋겠고, 만일에 정우 스님처럼 잘 안 되거든. 몸은 분주해도 마음이라도 좀 편안하게 살면 좋겠는데, 어떤 이는 몸은 편안한데, 지금도 몸 편안한 일은 집에 지금 들어 누워있다? 그런데 그래도 불자라고 갈등을 해. 아이고, 절에 가서 기도하고 법문 들을 것을 괜히 누워있었네. 아까 처음에 누울 때는 그런 생각 못했을걸? 여러분들은 참 장하신 거예요. 이렇게 덥고 무더운 날에. 그래 지금 우리가 26일 날 감자캐로 가기로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일기예보를 보니까 23일부터 비가 올 거라는 예보가 떠 있어서 할 수 없이 22일 날로 날짜를 옮겼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열애사에서 점심 공양은 준비해가지고 가기로 했고, 구룡사도 버스 한 대, 열애사도 버스 한 대 해서 감자를 호미 들고 캐는 거 아니에요. 경운기로 밭을 엎어서 감자가 다 노출되어 있는 것을 자루에 담아가지고 집에도 한 봉지씩 가져가기도 하고, 또 안 주면 못 가져가지만, 또 구룡사 열애사 반반 나눠가지고 가져와서 대중공양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하니까 저도 갈 겁니다. 가십시다. 자, 이제 내가 열애사도 그만 와야 돼. 대답 않는 것 보면 내가 그만 와야 돼. 지옥 가자고 그래도 같이 갈 생각을 하고 그럽시다 이러는 게 아니고, 내가 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열애사에도 애쓴 스님인데 대답을 아무도 안 해.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모두 올 거 뭐 있어? 두고 보세요. 다음 달 초하루 날 열애사 법표 잡혀 있던데 그거 내가 안 오면 마음이 안 풀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야 되니까 인생은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지 말고 분주함으로부터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 불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문 마치고자 합니다. 성불하세요.